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교회에 관한 복음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월 한 달간 여러분 안에 꼭 심어주고 싶은 믿음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결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억지로 끼워 넣은 주제도 아니고요. 복음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물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늘 위에 오르셔서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지금 우리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든지,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린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살펴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린 교회가 그저 이익과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곧 에클레시아란 이름이 갖는 의미이죠.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클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행하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 몸으로 회복된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다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사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비결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한 몸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교회로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된 결과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교회가 곧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은 엄연히 말하면 문법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충만합니다. 대체 뭐가 충만하다는 걸까요? 그런데도요, 23절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 속에 들어있다는 진리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한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 곧 머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도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던 다른 가지들과도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서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서로와도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다른 지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즉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연합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린 절대 다른 지체들과 상관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상관이 없다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처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말할지라도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말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라면 우린 반드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성경적 교회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한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다 파괴되고 오직 일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우리의 개성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각각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체란 팔다리 지자와 몸 채자를 써서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귀와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성이 다 파괴된 채 일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모두의 개성과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 하지만 한 몸인 동시에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의 설계와 디자인인 거예요. 분명 몸은 하나지만 또 머리도 한 분이시지만 같은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특기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같은 점보다 같지 않은 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사실 세상에서 만났다면 서로 말조차 붙여보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렇게나 다른데도 우린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12 제자 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2 제자는 만약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결코 한 공동체로 묶일 이유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출신도 배경도 사상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은 절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던 로마 당국에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몬은 열심당 출신이죠. 열심당이 뭐냐면 로마에 반발하면서 저항운동과 무력으로 게릴라 전투를 벌이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죠. 로마에 충성하던 친로마파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던 반로마파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 같은 두 사람이 함께 한 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며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요, 이 두 사람은 한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고요, 함께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지만 이 기적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던 둘이 하나 되는 기적입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함께 한 몸으로 사는 기적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쌓고 서로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개성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은 사실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결코 사람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또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기적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바로 출신도, 배경도, 성향도, 취미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 된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이미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신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그 안에 보편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잘 역사하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이니라. 이 말씀처럼 진짜 복음은 모든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죠.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면 교회는 보편성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보편성을 잘 구현해내는 교회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출신도, 배경도, 학력도, 생활 수준도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을 잘 구현하는 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보편성은요, 복음을 정말 진리로 믿는 믿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입니다. 왜? 보편성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성상 우리는 절대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성격이 맞고 관심과 취향이 비슷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린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잘 맞지 않는데 굳이 다가가고 굳이 말 걸고 굳이 함께 한 몸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러한 본성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각 지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본성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소위 끼리끼리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그룹 안에 낯선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점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교회가 되어 가겠죠. 이미 있어 왔던 사람들에게만 편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을 느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보편성뿐만 아니라 확장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됨까지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꿈은요, 한 지역교회의 한 몸됨을 넘어서 온 우주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교회를 닮아가고 완성될 교회를 향해 자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더 끌어안고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과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 보편성뿐만 아니라 거룩성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고요, 죄와도 타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린 마땅히 서로를 더 끌어안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몸으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했다면,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하고만 관계함으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 했다면, 또 그 외의 사람들에겐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찾아오는 지체들에게 거의 아무런 손길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에게만 편한 공동체,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능력과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더욱 힘써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교회가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밀이 바로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높아지셔서, 즉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특히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음으로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통치는 주시는 통치입니다.
넘치도록 후히 선물을 주시는 통치입니다.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분량대로 예수님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6절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선물,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이 한 몸이면서 많은 지체인 교회를 말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진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결과를 뜻하는 전미사 마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재능이란 뜻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결과 또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재능이라는 의미로 좁게 이해하지만 사실 은사는 재능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 나타나고 주어진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재능뿐 아니라 우리의 자질, 또 성품, 성향, 능력, 사회적인 위치, 심지어는 우리의 재산과 재물까지도 다 은사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은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다른 분량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모두 똑같은 분량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 칭의, 또 양자, 견인, 이런 구원의 복은 우리가 다 똑같이 받는 차별 없는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분량으로 또 다르게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은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체에게 모두 똑같은 은사를 똑같은 분량으로 주시지 않고 각각 다른 은사를 다른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분량대로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는 은사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은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이 소개하는 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렇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도 은사의 목록이 소개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소개하는 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을 통역함. 이 말씀들과 같이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은사는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말씀 은사와 통치 은사와 섬김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예언, 가르침, 지식,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은 말씀 은사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다스림, 지혜, 영분별, 이런 은사들은요, 통치 은사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섬김, 위로, 구제, 긍휼, 병 고침, 능력 행함 등의 은사들은요, 섬김 은사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물도 섬김의 은사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통치와 섬김의 은사가 나중에 직분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이해하고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 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받는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반드시 은사를 따라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 말씀 은사는 목사 직분으로, 또 통치의 은사는 장로 직분으로, 섬김의 은사는 집사 직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요, 이 말씀, 통치, 섬김의 은사들이 다 한 성령께서 한 뜻과 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한 뜻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은사들을 통해 함께 한 몸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은사들로 서로를 섬길 때 함께 온전하게 되고 함께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클로드 목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속담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되는 데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거죠. 혼자서만 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과 은사가 또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말씀 은사자의 사랑과 섬김 없이 우리가 혼자 진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은사자의 헌신 없이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장성한 수준까지 홀로 알아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 은사자들의, 또 말씀 직분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목자들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통치 은사자들의 섬김 없이 교회가 말씀대로 잘 통치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통치 은사자들과 통치 직분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을 각각 따로 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배우는데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지혜 있게 잘 다스리려면 통치 은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주로 임원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을 능력 있게 섬기는 섬김 은사자들의 헌신 없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다스리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말씀과 통치가 다 탁상 공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탁상 공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구현하려면요, 말씀대로 잘 섬기는 섬김 은사자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들, 구제하기 힘쓰는 사람들,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능력 있게 각 부분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지체 간의 연결을 견고히 하는 은사자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따라 실제로 교회를 잘 섬길 때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온전히 구현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저와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뛰어들어야 할 부분인 거죠. 이 세 범주의 은사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고 불완전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길 때 함께 충만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나눠진 다른 은사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 합쳐지고 교통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뛰어든다면 우린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교회의 디자인이고 교회가 함께 충만함을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나는 침체되어 있다. 나는 요즘 영적으로 너무 바닥을 기고 있다. 왜 도무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큐티를 열심히 안 해서?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혼자 큐티 열심히 하고 또 기도 많이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습니까? 교회로 함께 사는 삶 없이 또 성도의 교제와 교통 없이 정말 여러분 혼자 개인만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혼자서도 충만하고 혼자서도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를 결코 혼자서는 충만할 수 없는 교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은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귀 없이 혼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코 없이 혼자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손이 발 없이 어디 먼 곳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또 발이 눈 없이 제대로 앞을 보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그저 하나의 지체일 뿐인 우리가 정말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지체들의 섬김과 헌신 없이도 몸의 온전한 기능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충만함 중 극히 일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서 혼자 예수님의 충만함 전체를 다 누리고 혼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몸이 돼야 돼요. 몸의 지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 안에서 서로 섬기고 교통하는 삶 없이는 우린 결코 예수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는 교회 없이 혼자 말씀 보고 교회 없이 혼자 기도하고 교회 없이 혼자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섬김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남들의 간섭을 거부하고 오로지 교회에 혼자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혼자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혼자서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누가 오늘날 교회 안에 흘린 겁니까? 그런데도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거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만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전제가 틀렸고 방법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직분을 맡았다고 제가 혼자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충만하려면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지음 받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제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지체가 되십시오. 그저 서비스를 누리려는 고객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섬김받는 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며 장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형제를 섬기는 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 은사로 한몸된 삶에 힘써 뛰어드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딱 몇 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나머지는 다 방관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방문자와 구경꾼이 되는 교회, 고객으로서 서비스만 누리려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장기 중 어느 한 부분이 멈추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또 다른 장기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죠. 몸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각각의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는 장기 중 대부분이 멈춰버린 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중에 대부분이 멈춰 있는 교회는요, 점점 더 그 건강이 나빠지다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우리 청년부는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저는 아직 우리 공동체를 1년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바로는 많은 지체들이 섬기기를 아직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총회가 되면 서로 임원을 하지 않으려고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목자를 세우고 각 부분에서 섬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물론 진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아요. 아직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이나 모이는 이 큰 공동체 중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 섬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대체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분 혼자만 자기 삶 속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함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기 원합니다. 공적인 역할을 맡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과 교제 안에서도 우리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고 서로를 세워주는 모든 일들이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모두에서 일어나게 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 해도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지체들이 꼭 있을 거라서 길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은사를 자꾸 남들보다 특출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출난 면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보다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사는 분명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많이 받은 자들과 적게 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으로 평가하시지 결코 은사의 양이나 질이나 사역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적게 받았을지라도 부르심에 충성한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때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반면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네가 뭘 했니? 더 많은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헌신적으로 양들을 잘 먹이는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CEO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공동체를 잘 말씀대로 다스리고자 애쓰는 충성된 임원들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소그룹 전문가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보려는 충성된 목자라고 믿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탁월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탁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내게는 겨우 1달란트밖에 없으니 섬길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지체가 보이면 가서 섬기면 됩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면 좀 부족해도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말하며 뛰어들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 전체를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적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충성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혼자서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같이 돌볼 때 함께 온전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6절, 저는 바로 이 말씀이 교회의 성장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행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서로를 잘 섬기면 예수님의 몸은 자라나고 반드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또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함께 한 몸으로 힘써 살아간다면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